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필리핀 아울리치 간증을 지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은혜를 받고 계시죠? 아멘. 저는 이제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간증을 들으니까 가슴이 뛰고 그 현장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필리핀 아울리치를 갔다 왔는데 또 이제 필리핀 아울리치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아울리치를 가면 그 아울리치 팀이 만들어집니다. 현지인 1명, 그리고 담당 선교사님 1분, 그리고 10명 정도의 아울리처로 이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는 로나라는 현지인 사역자분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로나라는. 그렇게 첫날 짧은 시간을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기대하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러 나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하러 나갔는데, 근데 현지 사람들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영상을 봐도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면 다 몰려옵니다. 약간 몰려오진 않더라도 다가가면 좋아하고 웃고. 근데 제가 갔는데, 저 여기 있으면 이게 현지인이 여기 있고 이런 거예요. 내가 인사하면 여기 있는 거예요. 보통 인사하면 다가오거든요, 이렇게. 사탕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제 팀원도 똑같은 상황인가 싶어서 제 팀원을 바라봤어요. 근데 여기는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요. 바글바글해. 그래서 표정이 좀 일단 달라요. 저와 함께 있는 현지인과 이들과 있는 현지인의 표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그 하루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또 팀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거든요. 장소가 바뀌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소가 바뀌었는데 현지인이 내 옆에 오지 않아요. 제가 다가가면 그냥 뭐 이게 다인 거예요. 아울리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근데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나한테는 덜 웃어주고 또 사진 찍자 하면 싫어하진 않지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막 기뻐하고 신기해하고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떨어져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근데 이게 로나 간사님이죠. 간사님께서 제가 사역할 때마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이콥 잘한다, 제이콥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제이콥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 필리핀 현지인에게 제가 한국 사람인 걸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잘한다 하는데 응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제가 로나 간사님한테 가서 물었어요. 왜 나에게는 현지 사람들이 잘 안 와? 그리고 반응도 왜 그렇게 크게 없어? 라고 물으니까 로나 간사님께서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현지 사람들이 너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현지인들이 이게 그 전날을 잘 생각해 보니까 현지인들이 저희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따갈로그로.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이전에 아울리치에 갔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청잔치에 현지인들을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셨지만 마지막 날 현지인들을 막 이제 초청잔치 다 데려가려고 몰고 갑니다. 이렇게 오라고 너도 나도 오라고. 저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현지인을 잡고 갔는데 현지인을 잡고 뛰어가는데 이 손을 누가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가요. 도착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냐면 현지인들이 받는 그 선물 데스크 앞에 저를 세우는 거예요. 선물 받아가라고. 선물을 내가 줘야 되는데 받았습니다. 오픈 에피소드입니다. 그래도 선교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되니 못 걷는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렇게 세우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서 증인되어라 라가 중심이었고,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이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옵니다. 그리고 그 못 걷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둡니다. 이 미문은요, 황동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는데요. 그래서 미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못 걷는 사람을 성전 미문 앞에 두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지만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여기 성전 미문 앞에 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으며 매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못 걷는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구걸이었습니다. 구걸.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구걸이에요. 구걸. 이 못 걷는 사람은 직업이 구걸이며 그것이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누가 이것에 데려다 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인생은 구걸하는 삶이며 구걸하는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못 걷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보고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합니다. 그러니 못 걷는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이 있을까 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이 못 걷는 사람은 얻고자 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은과 금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하던 일이 그거였잖아요. 그러자 베드로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 못 걷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달라 하는 그것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이 있다 하며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걷는 자, 이 사람은 그냥 습관처럼 은과 금을 달라 합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 사람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과 금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못 걷는 자의 이런 은과 금을 달라 하는 이런 구걸의 행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훈련이 끝이 나고 실습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습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방학이 아니고 실습 기간입니다. 네, 아멘.
우리는 훈련을 마치면서 또 간증을 쓰면서 또 나눔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결단들과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훈련생들에게 고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학교에서 행복모임을 열어보겠습니다. 또 수레바퀴의 삶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 이번 시습 기간에는 777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정말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잘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결단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작심삼일로 모든 결단들이 끝이 나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성전 미문에 앉아 걷지 못하는 이 사람처럼 혹시 구걸하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갑자기 구걸 이상하다, 그죠? 못하겠다, 하기 싫다, 어렵다 하면서 기도도 멈추고 말씀을 읽는 것도 멈추고 은혜 받기도 멈추고 혹시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세상의 방법이 옳다 여기며 그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실습 기간에 말이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그런 모습이라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이랑 우리랑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소유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서 말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면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에게 구걸하는 세상의 은과 금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못 걷는 이와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이 모습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못 걷는 이에게 외쳤던 말씀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습 기간이든 훈련 기간이든 우리는 언제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외치는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리핀 아울리치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곳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의 상황과 감정이입이 참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리치에서 부어진 은혜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다음 아울리치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언어가 되지 않으니 필리핀에 가니까 언어가 되지 않잖아요. 따갈로그를 하니까 플래시카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지금 못 걷는 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플래시카드를 의지해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희는 정말 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복음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설프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었지만 1000명 가까이 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필리핀의 이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습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는데 말은 실습 기간이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못 걷는 이와 같이 복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게 이 실습 기간의 모습,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구하고 찾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끝이 나고 저에게 실습 기간은 필리핀, 정말 내가 결단한 대로 삶을 살아낸 시간은 필리핀 아울리치를 하던 그 3박 4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또 알게 되어지고 또 얼마나 훈련을 더 받아야 하고 치열하게 변화되기를 몸부림쳐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자로 또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또 돌아오는 훈련을 통해 나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변화되기를 또 결단하는 남은 실습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2주 뒤면 훈련이 시작됩니다. 복음입니까?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입니다. 2주. 그리고 그 2주 사이에 이제 5일 뒤면 우리가 기다리던 수련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영상 보셨죠? 네. 다 오셔야 됩니다. 다. 네.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참석 인원이 많아지면서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그 변경된 장소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대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회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청하십시오. 아직 신청 안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한 번 더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나아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합니다. 아멘. 회복이 된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회복이 된 거잖아요. 아멘. 한 행복 모임이 생각이 납니다. 대학부 사역을 할 때 행복 모임이었어요. 행복 모임을 할 때인데 그때 당시 그 행복 모임이 경실 간산 같이 했던 행복 모임이었어요. 경실 간사의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친구가 행복 모임을 하러 왔는데 지금 여름인데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덥죠. 엄청 이 더운 날씨에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스카프를 이렇게 칭칭 두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무슨 일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선포를 하고 나니 이 자매가 이제 나눔하는 시간에 스카프를 이렇게 쓱 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게 아토피가 있는데 이거 나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토피가 심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은 바로 뭐였냐면 이거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멈추시고 뇌를 거치지 않고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 나을 수 있다. 그거 회복될 수 있다. 그거 기도하면 낫는다. 복음이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치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흘렀고 이 자매를 만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자매가 이렇게 체구가 작은 자매는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있는 자매인데 저기 멀리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속력이 붙여서 오니까 좀 무섭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엄청 기뻐 보여요. 그러면서 딱 서서 인사하는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흐름상 아토피가 싹 회복이 된 겁니다. 아멘. 스카프를 벗고 이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못 걷는 이는 복음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한 일이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개인의 문제에서 허덕이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걷게 하셨고 또 뛰게 하셨고, 뛰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삶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졌던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되어졌던 그 복음의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추억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이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이었지가 아니라 이렇게 추억하지 말고 이전에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실습 시간 이런 삶을 보내면서 삶 가운데 조금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위축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어려움과 문제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보다 위에 계시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랑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하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못 걷는 이가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이것을 놀랍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고 새롭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고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걸 풀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이야기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이후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다 말하며 복음만을 선포하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만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그러나 베드로는 지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내가 믿은 복음을 누리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문제 앞에 또 은과 금을,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은과 금에 또 기적과 이적과 표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는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믿으면 따라오는 은혜로 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앞에, 문제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며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울리치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을 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난 영혼들은 정말 은과 금이 필요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갔던 그 현장의 영혼들은 정말 은과 금이 필요한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주고 온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들여서 갔습니다. 재정을 들였습니다. 가서 한 것은 우리의 재정을 들여서, 은과 금을 들여서 복음을 주고 왔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의 은과 금은 없어졌습니다. 재정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해 보이는 은과 금은 주지 못했는데 영혼은 살아났습니다. 영혼은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몇 차례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목사님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행기가 연착되고 또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지진. 정말 무서웠습니다. 막 다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무더위 속에, 정말 이 무더위 속에 필리핀 현지인들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쳐가면서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와, 이곳 천국 같다. 이거 너무 좋다. 땀에 쩔어 있고 힘들어서 지쳐 있고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을까 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하는 말은 이곳이 천국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더 한번 생각에, 마음에 새겼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 그 어디가 되든 천국이구나. 그리고 천국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과 동시에 복음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있음이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천국되게 하십니다. 실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영혼도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행복만 넘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은과 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은과 금, 세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또 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진짜 부욕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고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